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와 또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그 기업 물음을 행할 의무와 또는 권리 둘 다 포함되겠죠.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냐면 그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포기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일 못하겠다 하고 그 권리를, 그 의무이자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헤세드가 없는 사람, 인애를 베풀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아주 욕심 많은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좀 비난을 받고 또 조롱당하고 하겠지만 결국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약속한 대로 그 더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음의 책임을 거부했을 때 그가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거죠.
그때 그렇게 고난이 이양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재밌는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혹은 영수증을 쓰고 양도 증명을 쓰고 하는 것처럼 그 고대의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그 신발을 건네주면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이 책임이자 권리를 너에게 양도한다 하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우리가 혼동되는 그런 주제 하나가 나오죠. 자, 이 주제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이 룻기를 온전히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 아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 뭔가요?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인가? 아니면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기업을 물으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죽은 사람의 계보를, 죽은 사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 자가, 예를 들면 여기서는 보아스죠. 이런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 왜?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가도록 헬세드를 베푼 것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레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등장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기업 물음의 법칙으로 보면 오벳은, 룻이 낳은 아들인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계보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말론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헬세드를 베푼 것, 곧 기업 무릎을 해준 것인데 왜 뒤에 가서는 족보에 보아스의 계보로 연결이 되는가? 다윗의 조상이 왜 말론이 아니고 보아스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쭉 이 뉘앙스를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읍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낳아주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조상으로 유다를 두고 있는 거죠. 즉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베레스의 집안과 같은 그런 복이 이 보아스의 집안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기업 물음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면, 비록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말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며 보아스에게 룻이 상속자를 낳아주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기업 무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제도 하나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냐면, 좀 한자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계대 결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말하면 시형제 결혼. 계대 결혼 제도, 시형제 결혼 제도, 같은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형제들 사이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럴 때 형제들 가운데, 즉 친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그 형수 혹은 제수와 결혼을 해서,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낳는 아들은 자기의 아들로, 즉 자기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호적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기업과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그 형수 혹은 제수가 그 홀로 남겨져 있지 않고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또 그 홀로 남겨진 과부가 된 형수 혹은 제수가 봉양할 아들을 얻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이 시형제 제도입니다. 시형제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업 물음과 이 시형제 결혼에 대해서 같이 그냥 보통 묶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는 일, 즉 그 죽은 자의 땅을 되사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돌려주는 일, 그 일과 또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이 고대 이스라엘은 아주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습니다. 야곱에게만 하더라도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친족까지 이런 기업 물음의 기회가 넘어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그 형제들 사이에서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기련과 말론입니다. 그 중에 말론이 이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말론이 죽었어요. 자, 이 룻기의 역사를 보면 말론과 기련이 둘 다 죽었습니다만, 만일 말론만 죽고 기련이 죽지 않았다면 기련이 이 말론이 얻은 기업을 다시 사서 룻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왜 사서 주느냐? 자, 그 기업이 만일
뭐 빚이 없다, 저당 잡힌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주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힘들다 보면 빚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부를 팔았거나 혹은 땅의 일부를 저당 잡혔거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이라도 좀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경우에 땅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영구히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임시로 판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땅을 임시로 팔았지만 이 땅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원주인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빚이나 뭐 저당 잡힌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땅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잡혀 있는 담보나 또는 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고 깨끗하게 그 여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은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은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즉 그 땅을 무르는, 곧 거기에 있는 모든 빚이나 이런 것들을 갚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과 또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땅을,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죽은 남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자를 낳아주는 일. 자, 이런 경우에 그 형제는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돈도 써야 되고 또 그 기업을 상속할 아들도 낳아줘야 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자기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수나 혹은 제수를 이렇게 혼인관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아주기 위한, 즉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한 것이지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희생해 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 시형제 결혼제도와 기업을 부르는, 즉 땅을 되사서 주는 이 일이 거의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해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과 이 베들레헴에 사는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괜히 베레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지금 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줬어요.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어요. 다말이 유다의 아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는데 그 다말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도 결혼을 했는데 또 일찍 죽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채.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는 다말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뭐 소위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도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시형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막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들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형제 결혼이라는 이 과부가 된 며느리로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는데도 시형제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마치 이제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의 근처에 있다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했는데 그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유다는 다말의 남편과 형제지간인 관계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 곧 그 시형제 결혼에 의무사항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말이 그 시형제 결혼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상속자 아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촌수로 따지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낳았으니까 유다에게는 손자이면서 동시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또 아들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보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 되는 거죠. 즉 다말은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왜? 시형제 결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유다는 다말의 시형제가 아니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일 때, 아내로 맞아들일 때 보아스는 시형제 결혼에 의무가 있는 시형제가 아니에요. 왜? 보아스는 기럨과 말론의 형제가 아닙니다. 직계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삼촌뻘쯤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시형제 결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은 자기가 최대한으로 원하면, 최대한으로 자원하면 기업을 무르는 일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형제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과부가 된 여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그 기업을 대신 사서 건네주는 기업 무르는 일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가까운 그 형제들이 다 가난해서 이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형제들이 다 가난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요. 자,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형수 혹은 제수에게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형제들이 가난해서 기업을 사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친척의 기업을 되사서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주는 그런 기업 무름의 의무를 행하도록 레위기 25장 25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최대한으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면 그냥 그 나오미와 룻에게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을 되사서, 아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면 모압으로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 속해 있던 그 기업이 이런저런 저당이 잡히고 팔리고 해가지고 땅은 남아있지만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돈을 줘서 다 해결하고 그 땅을 나오미와 룻에게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그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낳아줄 책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어떤 헤세드를? 기업 물음과 함께 그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낳아주는 그러한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족보는 이렇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는 시형제 결혼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과부가 된 그 젊은 여인 룻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며 그를 또 채워주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나오미죠. 보아스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곧 그 땅의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그 땅을 보아스 쪽으로 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기업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가 기업,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죠. 그런데 아버지 보아스에 이어서 그 아들 오벳도 나오미를 그 노년까지 봉양하는 그 봉양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보아스 때부터 그 아들 오벳에 이르기까지 나오미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의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룻은 재혼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도 또 보아스의 아들 오벳도 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또 먹고 살게 하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6절 말씀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은 완전히 끈떨어진 신발처럼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재혼했으니까. 그렇지만 보아스는 나오미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를 마치 어머니처럼 잘 보살폈습니다. 또 그 아들 오벳도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벳의 양육자가 돼서 그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는, 힘을 보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즉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벳은 아들이 없는 나오미에게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 아들처럼 나오미를 봉양하는 일을 해줬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한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할 자가 생겼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 곧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봉양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룻은 누구의 아내예요? 보아스의 아내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보아스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 대한 그들의 헤세드가 주어지는데, 그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보아스에서부터 오벳에 이르기까지 나오미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에게 기업을 물러주고 또한 평생에 그를 봉양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여기에서 보아스의 헤세드가 등장하죠. 보아스의 헤세드는 회복이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데 보아스의 헤세드인 이 회복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상태,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좋게 하는 회복. 그러니까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회복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얻냐면,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미의 이전 상태보다, 자, 나오미의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오미, 기쁨.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기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라, 쓰디쓴 인생으로 변하고 텅 빈 상태로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봉양자가 있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아스의 헤세드를 칭찬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렇게 헤세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주제를 알겠죠?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헤세드의 은총. 자, 룻은 충성의 헤세드, 또 보아스는 회복의 헤세드. 그런데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좋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복, 곧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보아스와 룻은 장차 다윗의 계보에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들의 계보, 즉 메시아의 그 육신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조상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누군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헤세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푼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헤세드의 결과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헤세드를 행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풍성하게 얻는 은혜의 사람들,
헤세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헤세드로 전달될 수 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헤세드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헤세드를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